지난 화요일에는 저희 CNM의 교단이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총회가 줌으로 있었습니다. 모인 장소는 캘리포니아인데 각처에서 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회 예배 때 감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는 복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변재용 비택 장로님이 읽어주신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지 25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딘 응답에 실망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했고,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낙심과 실패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반복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우연히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자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잉태케 하셨고 말씀대로 때가 되자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창세기 2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은 것, 우리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늘 항상 동행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가에, 수많은 찬송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대로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넘어지고 허물과 실수로 낙심의 자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주께서 받으시고 다시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 품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마음의 소원까지 헤아리시며 가는 길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늘 동행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일을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인생 여정에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한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참된 목적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로버트 러플린이 오래전입니다. 2004년 7월 14일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으로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총장으로 취임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의 능력을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는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내가 시험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교육제도였다면 나는 절대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학교에서 상위권 몇 등 안에 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기와 신념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학교가 알았으면 좋겠고 기업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러플린 총장은 신념과 용기를 가진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자신의 교육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되고 건전한 신념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의 참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당시 쟁쟁한 유대사회의 상류층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요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세리였기도 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그들에게 다른 점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아 그때그때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던 그들에게 눈을 들어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게 했고,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게 했고, 새로운 거룩한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신들을 드리기를 소원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적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들 소수의 무리, 주님의 12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됐고, 지금도 그 복음은 확산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로마로 가기 위해 지중해를 항해하던 한 배가 며칠 몇 날을 큰 풍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은 276명, 큰 배였습니다. 그치지 않는 풍랑, 거센 바람, 파도에 그들은 다 불안과 두려움에 살 소망을 잃고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까지 갈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들을 고발했고, 고발당한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바울은 일어나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겉으로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룩한 신념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쳤고, 그가 외친 믿음의 말대로 276명 그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안전하게 로마로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을 내일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타임지는 표지에 불안이라는 큰 글자를 싣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한 사람을 표지 모델로 세우고 불안에 대한 특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 어디서 무엇을 통해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소망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참 우리를 이처럼 한결같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때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했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 지팡이와 막대기라 표현한 것은 그의 권능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눈물의 계곡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때가 되자 행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여기 아브라함 부부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을 얻은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일에 충성된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신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지만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때가 되자 아들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모든 분부의 말씀을 성실하게 다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3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한 일은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듣고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비록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적극적이고 한결같고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살게 하셨고, 때가 되자 그 모든 거룩한 일을 이루도록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성실성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성실함,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치명적인 장애 요소가 되고 치명적인 악이 됩니다.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세상에 대한 탄식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감격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날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소에서 나온 이후로 이분은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날마다 지하철역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주 드리는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주님을 위해 더 크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중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과연 저분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심하다가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그곳의 시장성을 타진하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들 두 사람의 보고서는 서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발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진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살 사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장성이 무궁무진하고 큽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진출해 보려는 회사의 꿈을 이루어 보려는 열심도 성실함도 결여되어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고 다니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계몽함으로 회사의 뜻을 이루어 보려는 열정이 있었고 창의적인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회사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성실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 가정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통해 그 삶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에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삶으로 열매를 거둠으로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또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높이시며 참된 기쁨에 동참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일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달란트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을 맡기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고 높이시고 높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온 그들 부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사라가 웃은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의 웃음이고 감사의 웃음이고 기쁨의 웃음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 아브라함 부부에게 때가 되자 참된 만족과 웃음의 때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웃음의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